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2017년 여름에 울산 호계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인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련회 마치면서 간증문을 적었는데 어떤 젊은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사님이 오셨을 때에 이 교회 청년부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을 때란 말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게 뭐지? 정말 처음 듣고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모르니까 들어야지 했는데 성령 방언 하는 것이 또 이 말씀이야 제 마음이 다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을 하셔서 나도 그 성령 충만을 느끼고 싶고 알고 싶었어요. 막연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만 알았는데 수련회 셋째 날 밤 피곤했지만 말씀을 정말 듣고 싶었고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싶다는 갈망이 내 마음에 있었어요. 오늘만은 정말 만나고 싶다고, 성령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령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가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정말 간절히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는데 랄랄라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방언인가? 나도 방언을 하네. 성령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 눈물이 정말 많이 났어요. 정말 울음 때문에 방언을 못할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처음 방언을 할 때 대부분 이 랄랄라 소리로 시작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자, 이 간증 중간에 성령 체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자매가 생전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한 날 있었던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령을 체험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기쁨의 눈물이 정말 많이 쏟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 있으면 되지 어떤 영적인 체험은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우리 영혼과 육체에 큰 도움이 되는 성경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때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뭐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요. 여러분,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일이라는 거지요. 자,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 말은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공부할 때도 있지만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해야 내 삶에 어떤 큰 유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 체험은 하면 할수록 위험한 게 아니고요. 성령 체험은 하면 할수록 나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너희에게 임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임하신다는 말이 뭐지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8절에 나오듯이 너희가 어떤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얘들아, 내가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 곧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세계 선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권능을 받은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특히 성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우리 교회도 153 세계 선교에 가입해서 몇 년 전부터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선교에 대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돈 이야기부터 하지 않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성령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8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대부분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언제 인용하죠? 세계 선교할 때 인용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세계 선교 이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먼저 하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이 앞부분은 생략해버리고 뒷부분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경험을 통해 너희가 권능을 받은 뒤에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요.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권능을 받게 된다는 말은요, 이 시간 설교 제목처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대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지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대요. 이 말은 성령님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알기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은요, 성령님을 통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중요한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 성령 체험에 대해서 요즘은 관심이 참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보니까요, 관심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영적인 체험을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자매의 간증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혹시 이 자매가 위험해 보이던가요? 저는 이 자매가 생전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하던 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가 간증 말미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다시 정말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제 왔느냐는 듯 제가 마음을 여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오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닫고 있었구나. 성령님께서는 계속 언제 열 거니? 나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하셨을 텐데 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겠고 천국 갈 날을 소망하며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자매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좀 전에 찬양했지요, 우리가 온 마음을 조금 다하면 누구나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자매는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됐대요. 또 더 겸손해지자고 다짐했대요.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더 생기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 한 번의 영적인 체험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성령 체험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요,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물세례 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었던 것도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우리 그때 있었던 일을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지요? 13절에 나오지요.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 남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 한 사람도 16절요. 그 중에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은 없어요.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만 받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자,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는 거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12절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물세례 받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이 과정 다 겪었지,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 중에, 이 성도들 중에,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는 거 하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 하고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각각 따로 경험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이에 16절 다음에 이에 자, 아직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해 줬다는 거예요. 자, 주로 안수할 때 성령이 많이 임하는 것을 우리도 봤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말은 이날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말로 하면 그죠? 두 사도 모시고 부흥회 하면서 기도회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세례 받을 때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듯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자,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내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예수님이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하심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똑같은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둘 다 각각 따로따로 체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둘을 한 가지로 오해하는 바람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안에는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말씀 안에 담겨 있다 그랬죠. 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을 보고 임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두 사도가 오기 전에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은 없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따로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실 때가 있고 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방금 봤던 8절하고 똑같은 말씀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님 입장에서는 내려오시는 거, 임하시는 거고요. 자, 다시 말하면 5절과 8절은 똑같은 말씀인데 표현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들이 여러분 이 5절과 8절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토록 중요한 말씀이 어딘가에서 이루어졌겠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아마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지요. 우리 2장 4절만 읽어봅시다. 2장 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한 번만 더 시작하니라.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여러분도 시작하니라.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날 약 120명의 성도들이 이 장소에 있었다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나오지요. 자, 그 120명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성령이, 다자가 중요합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병 고칠 때도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런데 굳이 예외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게 바로 이거고요. 다시 말하면 1장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네, 맞습니다. 1장 5절과 1장 8절과 2장 4절은 똑같은 말씀이다. 이 세 구절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 이야기가 계속 사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성령님 어떤 분인가? 초대교회 사도들은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여러분 그죠? 제자 훈련 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도들이 세웠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얼마나 외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 자,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했죠. 자, 무슨 권능을 말하셨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라는 말이 전에 우리 가지고 다니는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아래 6절에도 방언으로, 8절에도 방언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받게 되는 권능 중에 분명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는 이 은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권능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다른 권능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권능 중에 핵심은 이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의 성도들이 다 받았던 그 방언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른 권능들도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방언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가장 보편적으로 부어지는 은사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방언 기도가 뭐라고요? 그냥 내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좀 전에 우리 대표 기도했죠, 권사님이. 저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 왜요? 나는 마음도 있고 마음 안에 영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요, 내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죄로 인해 여러분 태어날 때 그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순간 죄 때문에 영이 죽었지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날 영이 죽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영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그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님이 말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내 거듭난 영 안에 어떤 말을 주시면 내 입이 도와서 그 영 안에 있는 말을 내뱉는 겁니다. 자, 그게 방언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그동안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 있지요. 맞아요. 그렇게 모여서 성경 읽고 쓰고 연구하고 중요한 거 외우고, 여러분 반드시 이런 과정 공부해야 돼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설교 듣고 난 뒤엔 집에 가서 성경책 펴놓고 참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 말씀의 주인이신 저자이신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과정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도들하고 여러분,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사도들은 성도들만 보면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줬습니다. 자, 지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임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성령의 세례는 지금도 유효하고요.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은 뒤에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 안에 있는 권능을 받는 것, 이것을 세계 선교보다 더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 나라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믿는 사람들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도시에서도 그죠? 같이 믿는 사람 만나면 반가운데 그 이스라엘에서 먼 나라 에베소에서 믿는 제자들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사도들의 관심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어디에서 만나든지 그죠?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믿고 있는지, 아직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처럼 받지 않고 믿고 있는지, 사도들의 생각은 온통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요, 사마리아에 가든지 에베소에 가든지 자기 나라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만나면 이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점검해 보고 받지 않았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했고요. 저도 수련회에 갔을 때 사도들이 했던 그대로 따라해 봤습니다. 자, 이 자매가 성령을 받던 그날 제가 성령론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1시간 정도 한 뒤에요. 자, 성령 받고 싶은 분들,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초청했을 때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과 함께 장로님을 포함해서 12명이 앞으로 나와서 그 12명이 다 그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죠? 이 12명의 성도들처럼 아까 간증한 이 자매처럼 대부분 뜨거운 감동과 눈물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일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자, 그날 그 수련회 때 또 다른 어떤 대학생 자매는요. 간증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수련회,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지만 이번에 이 수련회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닌 말로 표현하지 못할 평안함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시원했고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명확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 궁금증이 내 안에 있지만 이것이 거부감이 아니라 궁금증으로 바뀐 것 또한 내 안에 큰 변화입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따스하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전에 수영을 하다가 다친 허리가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더 악화되어 잠을 잘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너무 좋아 집중하면서도 허리가 아파 계속해서 손으로 주무르며 들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저도 그날 밤 예배 마친 뒤에 알았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이 자매와 아내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예배 마치고 알았습니다. 이 자매가 제 아내 바로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의자가 없는 그때는 바닥이었거든요. 그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내가 바로 뒤에서 보니까 이 자매가 설교 들으면서 허리를 만지고 누르고 비틀고 너무 힘들어 하길래 제가 설교하는 중에 아내가 손을 살짝 얹어서 이 자매만 알도록 기도해 줬다 그럽니다. 자, 그때 있었던 일을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따뜻했고 팥으로 붙인 것처럼 쏴 했으며 그 이후 허리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멍했던 것 같습니다. 자, 멍했다는 말이 뭐죠? 그토록 아프던 허리가 그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당황스러웠다는 겁니다. 자, 간증을 더 들어보실래요? 계속해서 허리에 신경을 집중하고 안 아픈 게 맞는지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다는 확신이 생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후에 기도 시간에 사모님이 다시 오셔서 기도해 주셨고 주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대감조차 가지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있던 내 마음에 따스함으로 다가와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 자매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자, 이 간증에도 나왔듯이요. 이 자매는 그 당시에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에 있었지만 세상에 있지 않고 3박 4일이나 되는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자, 허리가 너무 아팠다 그랬지요. 마음도 무너져 있었다 그랬지요. 수련회 오면 잠자리 불편하지요. 씻는 거 불편하지요. 특히 여자분들 그죠? 자, 그런 줄 알면서도 세상에 있지 않고 그 교회 수련회 예배 자리에 찾아온 이 자매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면 주로 어디에 계세요? 예. 어떤 분은 그럴 때 주님과 더 멀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만큼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아프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자, 그때 이 자매는 주님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무너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자, 이 자매가 무너진 마음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왔다가 따스한 성령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아, 그게 이론이 아니구나. 성경 말씀이 이론이 아니구나. 실제가 될 수 있구나. 이 자매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아내가 이 자매의 몸에 손을 살짝 댈 때 이 자매의 몸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파스를 붙인 것처럼 샤 하면서 통증이 사라졌다고 했지요. 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자,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래야지 여러분, 아, 내가 지금 운이 좋아서 나았구나.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아, 이게 성경 말씀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성령님은요, 임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변화와 흔적을 남기신다는 거죠. 그 교회 청년부 장로님도 그 수련 때 같이 오셨어요. 두 딸과 함께 같이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 장로님도 간증문을 쓰셨더라고요. 이런 말을 적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수련회 보내주시고 3박 4일 동안 함께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도록 용기를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청년부를 맡고 많은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 왔지만 정작 나의 삶을 바르게 가지려고 부단히 힘써왔지만 무너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방언을 받기 위한 부르심에 그 자리에서 방언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수년 동안 방언을 받기 위해 힘써 보았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았지만 방언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목사님의 인도하에 입술이 오물어들면서 구토의 증세도 심하였고 저의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뜨거운 느낌을 받았지요. 아참 기도하면서 방언이 나오지 않을 때 이 목사님이 그날 그 12명 중에 이 장로님이 제 기억으로는 그 12명 제가 안수 다 했거든요. 제일 늦게 방언이 열렸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거의 80-90% 이상은 5분 내에 다 열립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요? 그리고 좀 늦게 열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은 한 10분 정도 넘어가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해도 안 열리다가 이렇게 늦게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참 다 다르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그날 제일 늦게 열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참 기도하면서 방언이 처음에 나오지 않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으시려면 함께한 우리 청년 모두에게 방언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지요. 주님이 마음에 감동하셨는지 저에게 방언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 여름 수련회가 제게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은혜로운 수련회였는데요. 자, 이 장로님의 아마 이런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장로님 3박 4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요. 그 청년들, 젊은 아들, 딸 같은 그 청년들을 열심히 섬기시고 또 순수하시고 열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 장로님 보면서 그 교회가 참 크고 큰 교회거든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저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장로님 때문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장로님이 그날 두 딸하고 함께 같은 자리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 방금 간증해 보니까 이 장로님도 안수기도 받을 때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했죠. 자, 몸에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대부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분명한 것은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요, 성령님이 너희 가까이 오셔서 너희 영혼과 몸을 만지실 거다, 이 뜻이에요. 자, 그때 치유와 회복, 어떤 변화, 어떤 은사, 어떤 감동, 눈물,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성경적인 일입니다. 제가 볼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님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 권능을 경험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예수님은 세계 선교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이 일부터 해라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주님의 임재를, 형성의 임재를 경험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간증 외에도요, 그날 청년들 간증 보면요, 다 비슷합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더 깊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가까이에 계시는 분인지, 자, 여러분, 엄청난 많은 그런 은혜와 유익들을 누렸다라고 그 간증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설교 제목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송기철 장로님이 쓴 치유와 권능이란 책에 보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제목 아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수기도나 공중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기도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육체적, 심리적, 감정적, 영적, 신앙적 체험들을 보자. 자, 이 말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영, 혼, 육에 모두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고요.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유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